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신천지의 모략 전도 왜 저주인가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2개월 전에 신천지 강사와 팀장들하고 같이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HWAPL 운영팀장이 느닷없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전도하면 부흥할 수 있습니까? 신천지는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나 봐요. 그걸로 많이 압박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사도행전 2장 47절을 언급했습니다. 간단하다, 복잡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인들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해지고, 그래서 그 교인들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더라. 소문만 났을 뿐인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얼굴이 굳어져요.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 총회장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12제자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먼저 받죠. 이제 예수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나니까 이제 사람 보는 게 달라집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또 떡을 떼면서 성찬이기도 하고 식사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누구든지 만나도 괜찮은, 사람들이 반갑고 사람들이 소중하고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너무 이제 중요하게 와닿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성도들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 이것도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마다 두려움이 이제 일어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 이 기사는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그림자, 거기에다가 환자를 갖다 놓습니다.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낫는 이런 상태까지 갑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표적은 하나님이 이 일에 지금 간섭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표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사람은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깁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신천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이 이 일에 저를 부르셨구나 하면서 저는 실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5시 반부터 6시까지 양복을 입고 무릎을 꿇고 기도 준비하잖아요. 30분 동안. 이게 갈수록 이게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부르셨구나, 이거 하나라도 이거 대충 했으면 안 되겠구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죠.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 그러죠.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신천지 분들을 만나보면 제일 큰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하면 12지파 14만 4천 만든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세상 어디에 12지파 14만 4천 있느냐? 우리만 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통일교는 그 합동 결혼식, 그 문서명 교주가 짝지워 주는 대로, 그래서 처음에는 줄 선 대로 줄을 섰는데 그 옆에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교주의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번에 방송에다가 편지를 올렸잖아요. 우리 집은 사랑이 없습니다. 완전히 교주를 위해서 사는 집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합동 결혼식을 몇천 상, 몇만 상씩 했거든요. 이건 전부 험한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걸로 기사와 표적을 삼습니다. 제가 신천지 요한지파에 들어가서 그 토론회 할 때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 만국회의 막 온 천지 사람들 모여있는 걸 보여주면서 혼을 다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혹돼서 여기 들어간 그 청년이 간증하대요. 이거 보는 순간 야, 진짜 뭔가 있나? 그렇게 여겨지더래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 기사를 일으킵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억지로 할 수가 없죠. 속이면서 할 수가 없죠. 마귀가 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역사에 비교가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모세가 그 애굽 왕 앞에 가가지고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데 마술사들도 따라하죠. 모세가 지팡이 던지니까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배 만들고, 또 모세가 나일강 물을 피로 물들이니까 술사들도 물로 피 만들고, 또 지팡이를 쳐가지고 나일강에서 개구리를 불러일으키니까 이 마술사들도 따라합니다. 근데 이게 두 번째 재앙이거든요. 10번째 재앙 중에 피, 개, 이, 파 이렇게 나가는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 마술사들이 못 따라하는 거예요. 마귀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흉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못 따라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이단 사역자들이, 교주들이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들어가서 보면 조잡해요. 유치합니다. 전부 보기 좋게끔 만드는 퍼포먼스에 불과한 거죠. 지난주에 요한 집파장이 전도 훈련을 하는 세미나 영상을 줌으로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이 줌 영상을 주셔가지고 제가 들어갔죠. 150명 들어오고 그 현장에는 한 50명이 또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가 다 그 조사하면서 서로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전도 특전대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특전대는 특별히 전도도 못하면서 대놓고 자판 까는 게 특전대입니다. 뭐가 특전대입니까? 포스가 나와서 하는 거 자판 깔아놓고 모략 전도하는데 뭐가 그게 특별한 전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전도하는 걸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략 전도가 왜 저주인가? 모략 전도가 신천지에서는 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 괜찮다고 하는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계시다가 이렇게 나오신 분들 정말 다행입니다. 탈퇴하신 분들. 그리고 또 탈퇴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쉽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천지 분들 만나보십시오. 이게 대화가 됩니까? 대화에서 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미혹의 영의 역사인데 거기서 나왔다. 어떤 계기로 나왔다.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이 미혹의 영의 역사의 목적은 사람의 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런 미혹을 한번 받고 나면 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점쟁이를 찾아간다든가 또 무속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왜 위험하냐면, 그런 걸 접하면 영이 혼미해져서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한 사람 나오기도 쉽지가 않는데 내가 이제 또 다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도구가 돼 있다. 이건 복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복이라는 걸 실감하겠지만 천국 가면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일의 통로가 되는 프라미스 TV 교회 복입니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프라미스 TV 교회가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일에 쓰임 받고 있다는 거, 이거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략 전도가 왜 저주인가 이걸 알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또 이 모략 전도에 넘어간 미혹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이게 중요한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볼까요? 첫째는 모략 전도를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하는데,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신천지 관계자가 방송에 이번에 나와서 PD 수첩에 대한 반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천지가 영생을 가르쳐 주는 곳인데 영생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어디 가면 영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왜 우리가 이단 사입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방송 들으면서 다른 복음이다. 당신의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왜 신천지가 안타까우냐면요, 이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없는 상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태.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뭐 나름대로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한 번은 죽음 앞에 서게 되거든요. 죽음의 문제, 죽음 너머의 문제는 인간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좀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고독해집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죽음 너머의 세계로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입지 못한 인생이구나, 하나님 없는 곳으로 내 인생이 간다,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어차피 자기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신천지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이단에 들어간 분들도 열심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강도 소굴에 들어가서 내가 충성하고 있었다. 이게 더 억울하다는 거죠. 차라리 그냥 안 믿고 살았으면 그러느니 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잘해보자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강도짓을 하고 있었으니 이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나오는 분들이 한동안 거의 멘붕이 오잖아요. 다행히 거기서 예수님 깨로 돌이켰다. 진정한 복음으로 돌아섰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신천지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또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없다 그럽니다. 그걸 전하면 그건 저주다. 하나님 은혜가 전혀 없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 신천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러는데 안타깝지만 속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강의, 마지막 결론, 예수께서 교회들을 위해 보내주신 약속의 목자가 증가하는 계시록의 예언과 실상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천국과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예언과 실상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실상이 뭡니까? 알고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장막 성전의 7사자, 오평호 목사의 용, 일곱머리 10뿔, 그리고 이긴 자, 책받아 먹은 자, 약속의 목자, 이게 다입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이걸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뭘 지키는 거죠? 결론은 총회장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총회장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이고 영생이랍니다. 이건 정신 나간 겁니다. 총회장이 뭔데? 본인도 지금 책임 못 지면서, 본인도 한 치 앞도 모르면서 내일 모레 구속당할지도 모르는 처지고 한 치 앞을 몰라가지고 국회의원을 쫓아다니고 정치인을 쫓아다닌 주제에 뭘 천국을 주고 영생을 준단 말입니까? 자기 말을 지키면 천국이고 영생이고 사이비 교주입니다. 안에 있는 분들이 몰라요. 나와서 보니까 이게 다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탈타신 분들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 속을 정확히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은 잘해보자고 한 거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주받는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다. 이거 미칠 노릇이죠. 어떻게 이걸 말해줘야 되나?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했죠. 사망의 문제 해결했죠. 지역 권세 문제 해결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천국이고 영생이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죽음을 이기심을 보여줬습니다. 부활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들어오면 구원과 영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죄값을 청산해 주셨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내 마음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진심을 인정해 줍니다. 너가 진심으로 나를 의지하는구나. 너가 진심으로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는구나. 진심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구나. 너가 마음을 열었구나. 그러면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인을 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조건이 없습니다. 뭘 노력해야 되고 무슨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될 때 생각할수록 너무 이게 감격이다. 그 감격의 수치만큼 봉사하게 되는 거죠. 충성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때가 옵니다.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똑같이 출발해도 은혜 받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나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빨리 은혜 받고 또 깨닫고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고 주의 이름을 전하고 싶은 일에 갈망하는 사람도 있고 좀 시간이 지나야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마음의 자원에서 나오도록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강요 안 합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도록끔 기다리십니다. 그래야 기쁘거든요. 그걸 깨닫고 그래야 자유롭고 감격이 나오는 거죠. 신천지는 이 모략 전도가 왜 저주냐? 두 번째는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10계명 중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왜 하느냐? 목적 달성을 위해 사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왜 거짓말하겠어요? 목적 달성. 그러니까 신천지는 목적 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지시한 겁니다.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역사 완성을 위해서 이거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난 그 요한 지파장이 신천지 분들한테 전도 훈련 시킬 때 총회장님이 요한 지파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저 사람들도 전쟁을 하면서 밀고 당기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말씀의 칼을 가졌는데 왜 안 나가느냐? 나가서 전쟁을 해라. 전도를 전쟁으로 몰아붙이더라고요. 살벌하죠. 이렇게 되면 예레미야 48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칼을 들고 안 나가면 저주받는다.
저주를 갖다 들이대요. 사람들을 꼼짝 달성 못하게 만듭니다. 그 강좌 보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했어라도 목적 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시받는데 총회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영생이고 천국인데, 그분이 지금 하나님처럼 신천지에 계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했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그 안에 계시면 그렇게 된다면서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여기 선을 넘는 것은 억지로 말을 비트는 거, 말을 돌리고 합리화시키고 꾸미고 숨기고 애매하게 말하는, 이건 다 악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분명하게 말해야지.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또 저렇게 말하고, 이거 다 악한 데서 나오는 거다. 예수님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8장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 안에 들어가면, 마귀와 연결되면 그 나타나는 속성은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욕심을 불러일으키죠. 마귀 그 자체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욕심으로 꽉 들어차 있는 존재입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그 마귀와 결탁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욕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고, 마귀는 입만 열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 귀신과 연결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다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에서 떠나는데 이 결과가 양심이 활 맞아버린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신천지 안에 들어가 계셔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양심이 이제 무뎌져가지고 모략전도 하셨던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때 내 양심이 마비됐었구나. 내가 그게 길들어져 있었구나. 그래서 신천지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회개할 때 하는 말이, 내가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죠. 그래서 제대로 회개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랬는데 신천지 안에서는 뭐 자연스럽게 하는 거짓말이잖아요. 왜 이게 무서우냐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불과 용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둘째 사망이다. 이 말씀을 하고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거짓말을 주어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성 밖에, 천국 바깥쪽에 쫓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주어한다는 말은 신천지처럼 아예 양심이 마비된 상태에서 아무렇지 않게, 제가 여기 2주째 신천지 관계자 만났잖아요. 절대 신천지 아니라 그래요. 우리 신천지 아닙니다. 정색을 하면서 떳떳하게 말하더라고요. 이미 딱 마음에 작정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양심에 딱 굳어질 대로 굳어진 거예요. 양심이. 그러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나 신천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양심이 살아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들어줍니다. 거짓말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 잘 믿은 돈산 안창호 선생님은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왜 이걸 모략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을 믿어라, 따라오라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거짓말하는데, 이게 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략전도가 하는 것이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거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건데 결국 이것이 저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모략전도가 왜 저주냐? 다른 복음, 예수가 아닌 다른 구원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이 거짓말이고 또 그 성경이 억지로 푸는 거고, 전부 이건 성령님과 대적이 되는, 예수님과 대적이 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7절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백성들이 칭송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그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죠. 백성들이 마음이 열려 있는데 또 그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격해 하는데 전도가 안 될 수가 없죠.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도는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렇게 전도가 이제 되기 시작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구약을 믿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베드로, 요한을 끄집어다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전하라 그랬죠. 예수님도 마지막 유언이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내가 누구 말 들어야 되겠느냐. 이 베드로가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 합니까? 얼마 전에도 도망다니던 베드로고 숨어 지내던 베드로였거든요. 완전히 지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지금 달라진 상태죠.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 요한이 그 제사장들로부터 협박 공갈을 듣고 이제 나온 겁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제자들한테, 우리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붙잡혀 갔는데 그 제사장들, 장로들이
우리를 협박하더라.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던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조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고.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 보면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 왕자를 노리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어찌 저들이 헛된 고생을 하나 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나.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누가 옵니까? 예수님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건드리는 거는 예수님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알고 왜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저들이 대적을 하나.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구약의 모든 사건을 어디다 연결시킵니까? 예수님하고 연결시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기도하는데 이건 다윗이 그때 말한 것과 똑같다. 지금 이 사람들은 헛수고하고 있다. 다윗을 대적하는 거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적하는 거 이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다. 이건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걸 대적한단 말인가 하면서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헤롯도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섰죠. 본디오 빌라도도 그게 대해서 무관심했죠. 이방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예수님을 지금 거스리는 일에 앞장섰는데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이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 공갈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는 거, 또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즉 이 말씀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거 모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예정인데 지금 저들은 헛수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혹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임받은 거죠. 그러나 거기에 서임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서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 성에 모였나이다. 우리를 지금 핍박하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또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방해하는 자로 핍박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지만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주여 이걸 굽어 살피시고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마귀의 세력들도 적그리스도들도 거짓 선지자도 기적을 나타낼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기적을 일으켜가지고는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죠.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줌 영성 새벽기도 처음에는 90%가 피해자 부모였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지금 90%가 탈퇴자입니다. 한 20명 이상 나올 때도 많은데 와서 계속 기도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데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을 받고 그들은 기도에 힘쓰고 지금 여기 제자들은 그 협박 소리 듣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듣고는 모여가지고는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의 예정된 거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서임 받을 겁니다.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빌기를 다음에 도대체 뭐 어떻게 기도했길래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는 이 성경 볼 때마다 야 정말 이 장소에 한번 가보고 싶다.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 장소가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 막 흔들린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런 간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건물이 흔들려요.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그 모인 곳이 진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니까 이 건물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이 막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전부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가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내 힘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건 성령의 지혜고 성령의 힘입니다. 거룩이 능력이고 사랑이 능력인데 이건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이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제 지나가기만 해도 환자들이 나아요. 그림자만 스쳐가도 병자들이 낫고 그러니까 또 지도자들이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또 제자들을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 문을 열어버리죠. 초자연적인 역사 일어납니다. 이 불길이 2000년을 타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비열기를 다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불이 떨어집니다. 이 일에 우리 프라미스 TV교회가 쓰임 받읍시다. 하나님의 일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지금 신천지는 저주받는 일에 저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지옥 가는 길인데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린 그걸 알고 있잖아요.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신천지가 저렇게 전도하러 나온다는데 이 지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달라고, 미혹되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이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보고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어. 아멘.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평화 넘치네. 함께 바다 같은 사람,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람, 내게 바다 같은 사람,